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복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집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의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그거를 찾아봤습니다. 이 탕자네 집은요,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관점을 새롭게 하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탕자네 집에는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었어요.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용서와 회복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나가서 사고치고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부끄러운 아들이지만, 세상에서는 실패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들어와서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터전이 되어주는 가정은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파티할 수 있는 가정, 그것이 탕자네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고민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가정은 그 속에서 문제가 녹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는 가정, 용서와 회복이 있는 가정,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파티하는 가정,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된 가정에 있어야 될 또 한 가지, 꼭 있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옆에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하자. 네. 또한 또 얘기해 주세요.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예. 여러분, 나가서는 잘하는 사람이, 나가서는 누구한테 인사도 잘하고 누구한테 친절하고, 근데 왜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무례하고 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일인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도 서로의 수고를 감사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좀 제발 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르쳐 줬잖아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복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왜 복된 가정에 꼭 있어야 될까요? 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감사는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돈이 좀 없어도 할 수 있고, 재산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뭐 학교를 많이 못 나와도 할 수 있고, 또 뭐 부자들도 할 수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아무 것을 누리며 살더라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더라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마움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것에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형제간에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의 수고를 인정할 줄 알고 서로의 수고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교회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가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마움을 아는 마음에서 피는 꽃입니다. 좋은 말이네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고마움을 아는 마음에서 피는 꽃이다. 고마움을 아는 마음에서 피는 꽃이다. 네. 이 감사는 참 아름다운 것인데요. 어디에서 피느냐? 고마움을 아는 마음에서 핍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아니, 무작정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받은 은혜가 없는데, 고마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이고, 받은 은혜의 고마움의 표시가 바로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가족의 수고에 고마움을 알고 서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아니면 한 집에 살면서도 그냥 대면대면하고 그냥 뭐 원하는 건 많은데 감사할 줄은 조금도 모르는 그런 가족들이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최근에 끝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제목만 들어도 좋아하시네. 여러분, 두 가정이 나오잖아요. 퀸즈가, 재벌가, 홍씨네 집. 성을 얘기해 죄송합니다. 그 퀸즈가, 그 다음에 또 한 집은 어디예요? 용두리 이장댁.
여러분, 재산으로 보면 비교할 수 있나요? 그들이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그런 삶을 보면 비교할 수 있나요?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모든 누리는 것들을 보면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행복은 어느 집입니까? 퀸즈의 재벌가인가요? 상식적이죠. 용두리 이장댁이 행복한 거예요. 용두리 이장댁에 바로 그것이 있잖아요.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고, 용서와 회복이 있고, 거기에 기뻐하며 잔치가 있어요. 거기에는 서로를 향한 감사가 있어요. 근데 퀸즈 그 대궐 같은 재벌집은 없는 게 없어요. 최고급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그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를 않아요. 그 집에 용서와 회복이 없어요. 식구들이 만나서 기쁨으로 잔치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집에 살면 병납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서로 재산 다툼합니다. 여러분, 결국 용두리 이장집이 승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연속극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서로 수고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하는 거지, 그냥 의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흘리는 땀과 수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나가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돈을 벌어서 식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정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벌어오는 그 돈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분들의 눈물이요, 그분들의 땀이요, 그분들의 인생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월급이 적다고 괄시하거나 버는 것이 적다고 무시당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엄마들이 참 불쌍한 게 많아요. 가만히 보세요. 집에서 하는 일 대부분이 빛이 나는 일이 아니에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식구들 뒤치다거리 해주는 거 잘해야 본전입니다.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 내 마음을 잘 알까? 우리 엄마들 그럴 거예요. 예.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해야 본전이다. 예. 예. 아직 엄마가 돼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실 거야. 예. 예.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래서 좀 피곤해가지고 좀 뭔 일이 있어서 조금만 소홀히 해보세요. 금방 티가 납니다. 금방 불평이 나옵니다. 뭐 또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상을 차려줘도 또 별로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잘해야 항상 본전이에요. 끊임없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외면당하고 그것의 가치를 무시당한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치를, 그 수고를, 그 눈물을 가족들이 알아준다면, 자녀들이 알아준다면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일하고 5시 퇴근이 뭡니까? 6시 퇴근이 뭡니까? 일하다 보니까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식구들이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 그게 너무 기쁘더라는 거야.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계산을 해본다면 하루 종일 일하다가 땀내나는 옷을 입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정말 가족들이 나의 수고를 통해서 편안하게 쉬고 있고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바라보는 것으로도 감사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 가치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싸가지 없는 자녀들이 되지 말자. 이 싸가지란 말이 욕이 아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싹수의 사투리더라고요. 싹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싹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요구하는 것은 많아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걸 원한다,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요구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은 잘하는데, 그것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싸가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심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억하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싸가지 없는 인생은 아닌가? 나는 싸가지 없는 자녀는 아닌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싹수 있는, 누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 어른들의 수고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많아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는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의 앞길을 열어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인 거예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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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기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또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수고와 눈물에 감사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렇게 책임 있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기다려주고, 또 기회가 있으면 함께 만나서 밥 먹고 파티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서로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된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표를 정한 것이 있죠. 나쁜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하는 것은 살리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쁜 건 버려야 돼요. 나쁜 건 버려야 돼요.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됩니다. 잘하는 것은 살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쓰레기 버려야죠. 쓰레기 버려야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잘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버릴 때 꼭 같이 버릴 거 있어요. 원망, 불평 같이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관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 또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 쓰레기 버릴 때마다 그런 생각하세요. 원망과 불평 담아서 버린다.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살림 살다 보면 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바꿀 때도 있고, 세탁기가 고장 나서 바꿀 때도 있고, 더 좋은 게 나와서 바꿀 때도 있고, 뭐 요즘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다 뭐 힘만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들여놔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가재도구 들여놓는 것보다 먼저 들여놓을 게 있습니다. 먼저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채우자. 감사를 먼저 채우자. 우리 식구들 잘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쁜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하는 것은 살리자. 원망과 불평은 버리고, 감사는 채우고, 우리 식구들의 장점은 자꾸 살려주고 격려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샘교회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꼭 필요한 거 뭐라고요? 가족에게 서로 감사하면서 살자. 아멘.